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교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이슈를 설명해 봅시다. 당시에는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종교 언어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나의 몸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 음식에 어떤 고백을 담아 먹으면 그것이 나의 영혼을 형성한다. 이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남아있는 게 성찬식이죠. 우리가 지금도 떡과 포도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먹잖아요. 그것이 영혼의 양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그 당시 고대 언어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먹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대표적인 논쟁이 뭐냐면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로마 시대에는 신전이 되게 많았잖아요. 제사가 되게 많았다고요. 그럼 그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해야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들이 시장으로까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게 제사 음식에서 나온 이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사서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느냐 갖고 의견이 갈라져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을 제사 따위가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먹어도 돼. 자유로운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잘못된 고백을 담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럼 거기 동참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논쟁하는 것 자체는 지역적으로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술과 고기 자체를 안 먹어야 돼. 라고 금욕적인 사람도 있었고,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먹어도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메인 논쟁은 제사 음식에 가는 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논쟁 자체는 되게 나쁘지 않아요. 건강한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이 되게 심각해져서 과열돼서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 갈라지게 생겼어요. 이거에 대한 이견으로.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 하나에 대한 이견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서 교회가 쭉 둘러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그 사람이 이제 사상 검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넌 저쪽, 이렇게 되면 난 이쪽. 니네들은 업신여긴다. 내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교회가 갈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논쟁 자체도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논쟁 자체도 다루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걸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4장 본문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논쟁 자체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래요. 그때그때 다르다. 내 주 예선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원래는 제사 따위가 식물을 더럽히지 못해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음식은 제사 드린 음식에서 잘못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건데 라고 인지하잖아요? 그럼 먹으면 안 좋아요. 내가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제대로 된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걸 먹는 나를 보고 오해하잖아요? 그럼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야. 매번 그 행동에 담겨있는 고백과 영향력이 중요해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제사 음식 먹어도 돼? 잘됐다.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 와 먹자.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 먹지 마. 바울은. 그러려면 먹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저게 이거 더럽히지 못해 라는 명확한 고백이 있을 때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나 다 먹고 싶어. 근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불편했어.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어. 나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쪽을 믿을래.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안 먹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명확한 고백과 영향력.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제사가 더럽히지 못해. 명확한 고백이 있으면 먹어도 돼요. 이거는 좀 안 좋은 고백이 들어간 거야 라고 내가 인지하잖아요. 그럼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과 영향력. 나는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오해를 사면 안 먹는 게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행동은 매번 고백과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결정해 나가는 것이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키면 선하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악하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서
어떤 규칙을 딱 지어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선한 거야. 그렇지 않은 건 악한 거야. 이런 이분법이나 규칙과 실천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적용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거기에는 실제 고백이 담겨지 않은 깡통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행동에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아서 결국엔 맞는 행동이나 논리긴 한데 그것으로 사람을 상처 주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 자체가 틀린 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이게 자기만들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명확하게 해요. 자기 고백적 기준, 지금 상태에서 고백적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그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고백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준을 존중하라고 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기준을 절대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 주거나 교회를 분열하거나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게 제일 나쁘다고 얘기해요.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절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면 이는 내가 사랑함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조주의가 아니에요. 규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뭐 해야 돼요? 매번 뭐 해야 돼요? 고백과 영향력을 고민하면서 행동을 결정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기준들을 세워나가고 함께 좀 다른 기준들이 있다 할지라도 큰 목적성이 동일하다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적용. 계속 반복. 여러분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두구동강 내지 마세요. 무슨 사상 검증하듯이 하나의 문장.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A야 B야? 너 B야? 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모든 방식과 싸우십시오. 거긴 고백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 달라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생활적인 부분에서 규칙적인 부분에서 어떤 교조적인 신조적인 측면에서 이런 방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고백과 영향력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크게 복음 안에 있다면 생활과 영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서로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존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묵상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